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슬기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슬기로운 언어 생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과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보지 못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슬기로운 시리즈를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드라마는 꼭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서 조만간 이 드라마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다 본 뒤에 어떠한지, 진짜 재미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이 될 수가 있고 또 10년 뒤가 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언어 생활로 그렇게 정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언어 생활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말과 혀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28살 때에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는데, 그때 저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다름 아닌 언어였습니다. 불평등한 이 사회에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분노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의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늘 기뻐하며 감사했던 저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그 뒤로도 저의 언어는 계속해서 바뀌어 갔는데, 거칠었었던 언어가 점점 더 부드러워지게 되었고 또 폭력적이었던 언어가 점점 더 따뜻한 언어로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할 때와 아껴야 할 때를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고, 또 어떠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또 어떠한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20대 중반이었던 저를 만났었다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는 제 아내가 고등학생이었겠네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혜롭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이죠. 제가 본문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르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즉 선생이 일부러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르쳐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판단해보고 꼭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슬기롭게 언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서양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훌륭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훌륭한 말도 많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서로의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은, 교회 공동체는 서로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안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만 해도 선생님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르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없이는 배움도 없고 성장도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 있는 질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나 양육반 사역 또는 새가족반 사역 등등 각종 교육이 들어가야 하는 사역에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역에, 모든 모임에
다 선생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성도 간의 교제에서는 더더욱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교제에서는 절대로 서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고 아무 때나 무턱대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닌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슬기로운 언어 생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맙시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럼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 두 번째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본문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지금 말과 배를 제시하면서 사람이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사공이 배를 조종할 때에는 키를 가지고서 조종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도 순종 때문이고 또 배에 키가 있는 것도 다 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과 배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즉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던 정말 놀라운 기적과 축복에 관한 예화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란의 코리 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여자로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아픔을 겪었고 그녀의 언니도 수용소에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그녀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독일인을 사랑해라. 독일로 가서 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독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라. 독일인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전파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파해라. 코리 붐 여사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독일로 넘어갔고 그녀가 집회를 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일은 세계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감동된 사람들이 이 코리 여사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만큼 뒤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벌거벗기고 모질게 고문한 간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언니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당시의 감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내 피는 거꾸로 용소 스쳐 오르고 있었다. 나에게 한마디 대답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용서해라. 아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닌걸요? 아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 묻는 것이 아니다. 용서해라.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 순간 도저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간수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리 여사는 손을 내밀었고 그 간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때 코리 여사는 용서의 능력과 함께 깊은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는 이 코리 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 일생 동안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코리 여사처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한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가장 슬기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날마다 이 슬기로운 언어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